1장짜리인데 재밌어요. 근데 재밌죠? 네, 너무 네. 재밌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제가 굉장히 곤란해지고 우리 전체 교역자들과 싸워야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분야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 또한 말씀드린 대로 건전한 이 개신교 교리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토대로 한. 이거 과자 한쪽만 먹을게요. 이거 맛있는데?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뭐뭐 들어가요? 아몬드랑 카카로, 아몬드랑 코코아가루랑 설탕. 버터. 계란을 안 들어. 버터 계란? 계란 안 들어. 어우 좋네요. 역시 수제 맛있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 오늘 얘기는 논리는 또 간단해요. 간단해서 안심시켜드리고. 구원이 아직 안 이루어지,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직이다라고 하는 게 더 훨씬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활력이 있죠. 있는 것 같고, 또 열심히 살아야지, 네. 순종하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은 들어서. 네네. 다른 얘기가 없고, 히브리서 아까 그 3장 4장 보시고 히브리서 10장 보면 또 처절하게 나와요. 로마서 쭉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증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증거들이. 자, 오늘 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신앙과 운명, 예정론. 이거 재밌잖아요. 구원은 된 겁니까? 그거의 어떤 연속입니다. 예정.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지고 확실하고 예정되어 있는 것인가? 인간의 삶의 여정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오늘 커피를 내릴 거라고, 우리 집사님이 오늘 쿠키를 만들어 올 거라고 예정되어 있었을까요? 궁극에는 조물주의 뜻과 섭리에 따라 매듭 지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일까요? 구원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구원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일까요? 아닌가요? 선택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고자 뭔가 맞고 틀리다를 저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스펙트럼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굉장히 우편향돼 계시다. 저도 사실은 그래 왔고, 그런 거에서 반대쪽 얘기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스펙트럼 안에 있는 얘기들.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일까? 그러니까 내가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예정 때문이냐? 이거죠. 성숙은 두 가지 모순을 함께 품으면서 균형을 이루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 생각이 모순된다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거는 서로 부딪힌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반대이기 때문에 둘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 자체가 그렇게 제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모순점들을 어떻게 하냐. 이 일을 선택하면 저를 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둘 다 왜 그러셨을까? 둘 다 설명하기 힘든 구원의 다양한 측면들을 설명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여기서도 이제 둘 다를 품는다면, 그러니까 균형을 이뤄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둘 다를 품을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해요?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거지, 좋으면서 나쁜 거라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면 내적 논리는 무엇인가? 기독교의 교리의 역사는 신적, 수직적 차원과 인간의 수평적 차원을 연결하려는 노력의 역사였습니다. 이토록 논쟁적인 주제를 왜 다뤄야 할까요?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될까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구원을 받았다고 믿든 안 받았다고 믿든 그냥 믿음 생활 잘하면은 또 구원되는 거 아닐까?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이런 복잡한 얘기 별로 필요도 없어요. 60대, 70대. 이런 얘기 왜 해야 될까?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 하는 것이 분열을 초래할 뿐이다 라고 응수합니다. 그러나 이 주제를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문제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도 나태방종으로 가지 않고 좀 더 균형감 있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밀양에 나오는 전도연의 딸을 죽인 그 사람처럼 되지 않고 어딥니까? 더 글로리에 나온 목사 딸처럼 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잘 믿음 생활 하기 위해서 이런 논의가 답을 쉽게 내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셔요. 만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 그리고 인간에게는 자유를 주셨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면 절망에 빠진다든지 오롯이 자력으로 인생길을 개척해야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절망에 빠질 수 있겠죠. 수렁에서 도무지 나올 수가 없으면 절망에 빠집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반대로 개인이 스스로 의미 있는 선택을 믿지 못한다면 어차피 구원 받았고 구원 될 거니까 오늘을 편안하게 살면서 방종에 이르게 되는 거죠. 나태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포기한다든지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주제를 연구해야 될 이유 첫 번째, 하나님과 무슨 말일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뜻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계시의 수단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계시의 수단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2번,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가 아닌 전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은 다 칼빈주의의 자녀들이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러나 우리 알미니안주의 감리교 쪽 교리도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쪽 얘기도 성경적이라면 들어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전체라는 거죠. 3번, 운명론과 무서운 죄책감을 막기 위해서. 운명론은 이제 하나님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신다. 운명론이잖아요. 죄책감은 이제 내 의지, 개인의 자유의지, 나의 선택, 의지 이런 걸 강조하다 보면 세상을 만드는 것도 나인 거예요. 세상을 좋게 혹은 나쁘게. 그러니까 과도하게 무거운 짐을 져서 죄책감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유로 이런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토저 선생님 한 100년 전, 50년 전 그쯤에 사셨던 이제 토저 선생님이 하셨던 말이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분의 기쁘신 뜻으로 존재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우리됨을 인정할 때 우리 사이에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유일한 관계는 하나님은 온전한 주재권을 행사하시고 우리는 그 주재권에 온전히 복종하는 관계다. 아리까리하네요. 그죠? 하나님은 주재권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또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복종을 하는 관계가 좋은 관계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재밌는 상상. 칼빈주의는 극단적 칼빈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모든 게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의 주관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전구 하나를 교체하는데 몇 명의 칼빈주의자가 필요할까요? 원우가 읽어주세요. 한 명도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구를 교체하실 수 있다. 어둠을 만드신 하나님이 빛이 켜질 때를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 그분을 신뢰하면 된다. 이제 극단적 칼빈주의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무도 필요치 않아요. 아무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전구를 가하는데 알미니안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먼저 전구 스스로가 교체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과 의지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칼빈주의자는 어떤 상황을 곤혹스러워할까요? 뷔페에 가서 원하는 대로 다 먹어. 너가 선택하면 돼. 제 친구랑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우리가 지금 파리바게트 가면 우리가 그 소보로 빵을 먹을지 그 단팥빵을 먹을지 그게 우리의 선택일까? 하나님의 예정일까? 걔는 근데 약간 칼빈주의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그랬어요. 저는 그때 신학을 안 했을 때인데 또 그 하나님 다 우리한테 선택으로 준 거 아니냐? 자유롭게 먹어도 되지 않냐? 걔는 칼빈주의자적으로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뭐 그렇다 한들 뭐라 한들 나는 하나님한테 묻고 싶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고 살고 싶어. 굉장히 신실해 보이고 저만 이상한 사람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종이 더 있을걸요? 맨 밑에 있는 종이 한 장씩으로 된 게 또 있어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한 장. 네, 이렇게. 칼빈주의 5대 기율이 있어요. 튤립이라 그래서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 읽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걸 따서 튤립이라고 하는데 뒷장 보시면 전적 타락. 이거 근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칼빈주의 읽으면 칼빈주의 맞는 것 같고 알미니안 읽으면 알미니안 맞는 것 같아요. 보세요.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어떤 영적 선을 원하는 모든 능력을 전부 상실했어요.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을 수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아니면 솔라 그라티아가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맞습니까? 인간은 알미니안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만큼 타락한 것은 아니며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보류하세요. 마지막에 또 얘기 계속 나올 거니까.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택하시며 선택하시는 예정 섭리는 이미 창조 이전부터 결정된 것이며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손바닥에 새기고 태초부터 모태에서 너가 조성되기 이전부터 널 선택했다.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나 조건을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다. 조건적 선택.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누가 복음을 믿을지 미리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을 의미한다. 어떻습니까? 그가 믿을지,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그것을 보고 선택하셨다. 믿기 이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제한된 속죄.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자만을 위한 것이다. 어때요? 예정론의 맹점이 이거예요. 여러분은 일단은 복음을 알았으니까 구원 받았다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구원받을 자를 예정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했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렇네요. 보편적 속죄,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맞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향해 나가라 그랬고 또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스펙트럼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불가항력적 은총.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저항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 때문에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에요. 구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맹종이나 뭐랄까요?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된 자를 지배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판 쳐도 결국엔 천국 간다. 이거잖아요. 가학력적 은혜. 성령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베푸시는 은혜를 사람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러나 그 부르심은 거부할 수 있어요. 인간 자력으로. 성도의 견인. 선택되고 구속을 받은 사람은 그들의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지켜지며 끝까지 견인한다. 그의 은총이 계속해서 이제 견인한다는 말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끈기, 불굴, 악착스러움 이런 뜻이거든요. 끌고 간다는 거죠. 구원으로부터의 탈락이 가능하다. 알미니안이 이렇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또 볼게요. 다시 오시고.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이 문제에 알미니안과 칼빈주의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이 사람은 전형적 알미니안주의자였고 존 칼빈은 전형적 칼빈주의자로 봐요. 그러나 사실 둘은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았어요. 둘 다 서로에게 속할 수 있는 얘기들을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성경을 균형 있게 봤다는 거예요. 사실 둘 다는. 그러나 문제는 이제 뒷면에 나오는 하이퍼 칼빈주의자 혹은 극단적 알미니안주의자 이런 게 문제예요. 조금 이따 표에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일단 보겠습니다. 양쪽을 모두 봐야 된다. 다 봐야 된다. 아까 했던 그런 얘기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 미국의 부흥사였던 그 사람은 납득이 안 되면 둘 다 모두 진리임을 인정해래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사실. 모순되는. 그러니까 한쪽만 너무 붙드시지 마시고 둘 다 진리다라는 걸 보면서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다 써있다면 그걸 다 한쪽만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우스가 이 정도 살았던 사람이고 웨슬리는 한 200년 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학적 주장인데 칼빈주의를 부정하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과 양립한다. 같이 서 있다라는 신학이에요. 알미니안도 인간 본성의 훼손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 훼손돼서 자력으로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게 칼빈주의예요. 그러나 여전히 인간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다. 훼손된 건 맞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여전히 있다는 거죠. 이게 알미니안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한 가지 길 위에 갈 수 없는 선택이라면 그게 어떻게 선택이냐? 예수를 믿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선택권이 없거든요.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을 거고 안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안 믿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선택입니까? 이 얘기입니다. 자유 없이는 인간됨도 없다. 자, 3페이지. 알미니아는 인간이 복음을 검토한 후에 복음을 믿고 죄를 회개할 수 있다. 인간이 복음을 검토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죄를 회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개인이 천국 지옥 갈지에 대해서 그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요. 안 믿으면 천국 안 가는 겁니다. 물론 예수의 사역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길을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거는 오롯이 개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에베소서 2장 8, 9절이에요. 정확히 반대되는 말씀처럼 보여요. 너희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에 의하여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은혜에 의하여. 동그라미 쳐시고 하나님의 선물 부분을 화살표로 은혜를 향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해놓으세요. 알미니아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장로교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칼빈주의 장로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믿음도 선물 아니냐. 그럼 예정론이네. 그죠?
근데 알미니아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먼저 선행했고 믿음은 누가 믿었어요? 내가 믿은 거예요. 내가 믿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은혜를 향해서 화살표를 하세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너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게 뭡니까?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됐어요.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의 예수님을 주신 게 은혜예요. 그런데 믿음은 내가 믿은 거잖아요. 나의 선택이었다고요.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러면은 이것이 뭡니까? 은혜. 하나님 주신 게 예수님이 선물이라는 거죠. 이게 알미니안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좀 해결되죠? 아,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장로교는 어떻게 이 말씀 해석하는지 아시겠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없었어요. 장로교적 해석에. 알미니안적인 해석은 은혜에 의하여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뭘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과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서만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칼빈적인 종교교리예요.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이 타락 이후에 죄성에 매여 있어요. 타락한 의지로 내린 결정은 죄악된 본성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들은 인간이 적극적 선택의 주체로서 선택하고 책임도 진다고 보지만 근본적으로 본성을 거스르는 선택은 할 수 없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선택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범죄에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하는 말이 적용되는 부분인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어서 죄를 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먼저 구원 사역을 이루시지 않았으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러나 완전한 알미니안도 완전한 칼빈주의자도 거의 없어요.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믿는 알미니안이 적지 않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칼빈주의자들이에요. 그러나 알미니안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믿는 칼빈주의자도 많이 있습니다. 두 사고 체계 내에서 신념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거죠. 보시면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의 두 입장이 있어요. 이쪽 보면 이쪽은 맞는 것 같고 저쪽 보면 저쪽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했던 부분들 예정 부분 볼까요? 예정.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일어날 일을 모두 결정하시고 그 예정대로 계획하신 모든 피조물 속에서 그분의 주권대로 뜻을 이루어 가신다. 영원 전에 일어날 일을 모두 결정하셨대요. 제가 단팥빵을 살게 결정되어 있어요. 영원한 뜻으로 선택한 자들에게는 영생을 미리 작정하셨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미리 작정하셨다. 문제가 뭡니까? 이중 예정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주받을 자가 예정되어 있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구원될 텐데. 그런 거죠. 알미니안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을 예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생기죠. 악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나는 원한다 라는 모든 선지서들의 입장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예정하셨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예정하셨어요. 그러나 누가 성도가 되어 구원을 이룰지 불신자로 살아갈지 미리 정해두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그게 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예정되어 있다는 측면은 한편 저가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얘기랑 같아요. 그렇죠. 이 일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구원을 얻을 자를 미리 아시지만 결정하시지는 않았다. 이상하게 했네요, 말을. 예. 근데 어떻게든 버무려 보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죠? 미리 아시지만 결정하지는 않으셨다. 예. 믿음.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믿음을 주신다. 죄인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에게 난 게 아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성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자유의지로 반응한다. 개인의 몫이라는 거죠. 구원, 단독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나 신인 협동설, 알미니안, 하나님은 구원으로 초청하시고 인간은 믿음으로 반응한다. 이로써 하나님의 일방적인 중생의 사역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약간 버무렸어요. 그죠? 일방적인 중생이라고 해놨지만 인간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안전하다, 칼빈주의. 알미니안, 하나님은 구원의 문제에 인간의 선택을 결코 뒤집지 않으시므로 뭘 뒤집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뒤집지 않는 게 아니라 인간의 선택을 뒤집지 않는데요. 인간을 존중한대요. 인간을 인격체로 만드셨고 의지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간 자력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걸 완력으로 막 예수님 믿어야 돼 하고 막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마지막까지 고집 부리면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지옥 간다는 거죠. 그를 머리끄댕이 잡아갖고 천국으로 앉혀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칼빈주의를 믿고 싶잖아요. 안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태까지 배운 건 칼빈주의를 네, 배워와가지고. 맞아요. 근데 또 알미니안. 보니까는 이게 또 많은가. 저희도 신학생들끼리 그때 학교에서도 수업 끝나고 기숙사 돌아와갖고 알미니안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도 했었어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뭐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둘 다 성경에 있는 진리다. 지금 알미니안을 어디서 막 허무맹랑한 얘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얘기 다 성경에서 들어봤던 얘기들이잖아요. 칼빈주의 얘기들도 성경에 다 들어봤던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칼빈주의에 익숙하신 분들이니까 반대적인 측면들의 무게를 이제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같은 얘기들이고, 이제 5페이지 보시면 정통교리라고 했을 때 같은 색깔들이 있죠. 양립 가능론, 자유의지론, 이게 뭐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범위까지가 이제 정통교리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 칼빈주의가 극단적 칼빈주의이고 개방적 유신론이 극단적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나 둘 다 칼빈주의라고 볼 수 있고 둘 다 알미니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통교리 스펙트럼 안에는 요 정도까지 범위로 녹색 부분 범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안에서 균형을 이뤄가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그 단어들을 아셨으니까 지금 설명 못 드리더라도 저도 뭐 이거 다 공부하고 다 늘 숙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 찾아보시고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대강의 흐름들을 아실 수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라고 그냥 이름만이라도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거 언제 다 하냐. 양쪽 얘기들이 쭉 써 있는 거예요. 양쪽 얘기들이 쭉 써 있어요. 재밌는 얘기들만 쭉 그럼 볼게요. 제목들을 볼게요. 하나님 주권자시다. 뭐 알겠습니다. 칼빈주의 얘기죠.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아까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단팥빵을 먹을지가 예정되어 있나요?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아니라고. 그런데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신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게 시장 경제잖아요. 오늘 채소값이 얼마인지가 시장 경제인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단팥빵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논리가 성경에는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장점은 이 말씀들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난관에 빠지고 우리가 지금 당장 부도 나서 지금 재산 당하려고 하고 막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악과 재앙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볼까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대요. 어떻게 합니까? 어둠도 창조하셨대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대요. 내가 당하는 이 환란의 근원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환란과 악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을 때 어렵죠, 이 부분이.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었죠. 사탄에게 책임이 있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책임이 없습니까? 한 개인의 인생을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이 어려우신가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악행과 애굽에서 당한 시련을 선한 용도로 이용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처럼 보여요. 창세기 45장 읽어보세요. 요셉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요셉은 그 환란을 다 당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총리 됐으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총리 될 거니까 오늘 노예로 팔려도 여러분 괜찮으셔요? 오늘 누명을 써서 간음죄로 감옥에 가도 괜찮으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진행하시며 어떤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러니까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일들은 있을 거다라고 예정하셨어요. 예정론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거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악과 재앙도 하나님이 이렇게 질병과 장애도 주장하셔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지었느냐?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자녀가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어느 집사님 권사님 댁에 갔는데 첫째 아들이 사고 나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집안이에요. 그 집안에서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 싶은 거죠. 누가 장애인을 만들었습니까?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실제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제가 참고한 이 책에서는 이제 그 밑에 부분 보면 밑에 문단 설명 부분의 4번째 줄 보면 하지만 있죠. 하지만 부분 보면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주권의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력해진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장애인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오히려 위로를 받더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신앙으로 극복할 부분이더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러실 권한이 충분히 있는 분이다라는 걸 인정했을 때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를 얻었더라. 뭘로 설명할 겁니까? 이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은. 그 사람들이 장애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았다라고 해도 위로가 안 되고, 악한 사탄 마귀가 했다라고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은 그 정도도 안 해줍니까? 이렇게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 속에서 일들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 위로를 더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장애를 이용하셔서 특별한 뜻을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부분은 현대 개인주의에서는 참 사실은 받아들이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입장을 신앙으로 잘 극복한 사람들은 믿음이 더 견고해지겠죠. 하나님의 일을 그 인생에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 그리고 그런 권한이 있으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뇌성마비를 가진 성도 데이비드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뇌성마비로 자란 거예요. 저는 고3 때 그 반 짝꿍이 뇌성마비였는데 걷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 인생의 생각이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셔야 했다면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떤 식으로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이 사람은 잘 극복한 거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성경에 말한다면 나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사실은 맞다. 이렇게 잘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근데 이거는 강요할 수는 없어요. 설교자라고 해서 제가 이 얘기를 어디 가서 잘못 전하면 뺨 맞습니다. 자기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죠. 자기가 그 결론에 이르러야 돼요. 데이빗은 그 결론에 잘 이르렀고,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이뤄갈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인간의 오만함을 꼬집습니다. 우리가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자 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돈 좀 많이 벌자, 우리 인생을 웰빙으로 이끌어 가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꿈을 꾸지만 당장이라도 우린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나귀 안에 있는 우리들 아니냐? 안개와 같은 우리들이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믿는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 재밌습니다. 벤자민 워필드라는 사람인데 프린스턴의 신학교 교수였는데 결혼하는 날 아내가 번개를 맞았어요. 그래서 평생에 거의 39년간 결혼 생활하면서 40년간 결혼 생활했으니까 한 60대까지 아내가 불구자로 살았고, 이 사람은 아내를 돌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21년도에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15년에 죽었네요. 그러니까 거의 결혼 생활 전체를 이 사람은 아내를 돌보면서 신혼생활, 평생의 결혼 생활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썼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신다. 이게 로마서 8장은 그 얘기거든요. 끄트머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이 끊을 수 있으랴? 적신이냐 칼이냐 무엇이냐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이렇게 설명을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신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치 범위 안에 있다. 장애까지도 그렇다. 내 결혼 생활까지도 그렇다. 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나의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가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좋은 일일 수밖에 없다. 이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평생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고통의 한복판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강조했다. 이런 겁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까지도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도 칼빈주의 입장에서 많은 얘기를 했고, 이제 알미니안주의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인간은 자유의지로 의미 있는 선택을 한다. 8페이지 밑에 부분에 자유의지로 의미 있는 선택을 한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잖아요. 여호수아가 이 얘기 했잖아요. 정탐 갔다 와서. 섬기겠다라는 것은 선택권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너는 선택해라. 나는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자유의지가 맞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를 아심에도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렇다는 것은 형상 안에는 의지적 차원이 있잖아요. 의지적 차원이라는 건 인간에게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거죠. 밑에 부분 문단 보면 하나님은 자유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실 수 있지만 그들이 오직 옳은 일만 하도록 만들거나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자유인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셨고 하나님과 관계,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라셨어요. 그렇다면 그 사랑의 관계 자유의지 안에는 거부할 권리도 같이 있어야 돼요. 거부할 권리가 없고 오로지 사랑만 할 수 있는 자유권이라면 자유가 아니죠. 그거는. 이 얘기인 겁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기독교 변증론의 중요한 그 책이잖아요. 그 책에 다 읽을 수 없고 첫 번째 문단에 세 번째 줄 자유의지란 악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또한 사랑이나 선과 유익한 기쁨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것이다. 왜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둘 다 가능한 게 자유의지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남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셨겠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나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고자,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고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임의로 먹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로 선택을 했죠. 선택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임의로 먹되. 그렇죠? 두 문단 지나서 수백 년이 흘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호소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아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어차피 돌아올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돌이킬 권한도 없다면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절절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미니아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 알미니안의 주의가 반드시 배제하는 유일한 주장은 하나님이 죄와 악을 만드셨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알미니안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만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죄와 악도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작정하시고 의도하시고 그것을 하시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게 알미니안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개방적 유신론은 알미니안의 극단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숙제 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셔요. 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읽어보시고 이제 한 번 더 복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읽어보시고 생각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영상 2개 정도 유튜브로 보내드릴게요. 그것도 한번 보시죠. 잘잘법 그 연세대 교수님이신 누구시죠? 그분이랑 청파교회 그 김기성 목사님 영상도 같이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간단하게 유튜브에 카톡에 자기 생각 써보시면 좋겠고 또 다음 주에 한번 이어서 더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저도 기운이 없어서. 아 그래요? 네.